오늘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그때와 오늘 또 거기와 여기 콘서트 마태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 튤립교회 공주에 있는데요. 공주에 있는 튤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황희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저자 모시고요. 그때와 오늘 거기와 여기 책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운을 맞추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시적인 느낌도 좀 들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아, 예, 시적이라고 받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런 기대가 좀 있었고요. 이 말은 실존적인 인식을 좀 더 하자는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네.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다가 그들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문화 속에다가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알아듣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2000년 전 고대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간격 때문에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이런 큰 간격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으로 맞닥뜨려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성경을 읽어냈을 때 거기에 큰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만 해도 어여삐 여기다는 표현이 지금은 예쁘게 생각한다는 표현이지만 훈민정음에 있는 어여삐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 시대 안에 이 문화 안에 있어서도 이 상황 안에서도 시간이 변하면 말이 변하는데 그때에 거기서 주셨던 성경을 오늘 여기서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두지평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두지평이 이야기하는 바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이 큰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인식했을 때야 비로소 둘의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두지평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저는 이 작업을 이제 목사로서 이 작업을 수행해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 두 지평 사이를 인식하면서도 좀 쉽게 넘어가서 성경과 자신들의 삶 사이를 연결하고 융합해서 자기들의 삶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제 사명이고 목사들은 다 그런 사명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죠. 예. 상황이나 맥락을 좀 이해하고 그걸 또 우리 시대하고 또 적용도 조금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군요. 예. 그 아시겠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이었던 그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쓴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책의 개요에서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유대인 대상으로 마태가 책을 썼다라고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또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지평 사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가 유대인에게 썼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두 지평 사이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지만 학자들은 매우 반유대적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마태가 굳이 반유대적인 복음서를 쓴 이유가 자신의 동족을 미워하거나 그래서가 절대 아닌데 왜 반유대적인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썼을까? 돌맞으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마태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동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서민 사상을 깨트리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서민 사상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구약을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들 손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만든 이유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선민 사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메시아가 마치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때려 엎어서 그 당시에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때려 엎어서 자신들의 유대인의 나라를 세상에 우뚝 세우고 유대인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처럼 네. 예, 선민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왜곡되게 성경이 보이고 왜곡되게 세상이 보이고 왜곡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이면서 반유대적인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타파하고자 했던 그 마태복음이 지적하고자 했던 그 선민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느냐?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이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유대인으로 갖고 있으면서 반유대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그러면 족보가 아무래도 나오고 예. 그 목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선민 사상은 이제 깨트려야 될 거고 그러게 보게 되면 참 위험한 당시로서는 위험한 책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족보 안에 다말, 예. 뭐 기생의 족보가 이제 올라갈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마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선민 의식 같은 것들을 깨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선민 의식을 깨야 된다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또 어떤 의미인 건지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안에 선민 의식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마태를 오늘로 가져온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이제 그게 선민이죠. 네.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거룩함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리입니다. 네. 예, 거룩함은 분리, 따로 떼놓는다는 말인데 따로 떼놨을 때 문제가 따로 떼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그냥 따로 떼놓는다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따로 떼놓는 거지만 이 따로 떼놓는 목적이 따로 떼진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신앙적이고 그래서 따로 떼놓는 게 아니고 따로 떼놓는 이유는 따로 떼놓기 전에 그 모 집단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떼놓는 겁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를 떼놓아서 이 떼놓기 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집단을 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하죠.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하다니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뭐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지만 뭐 그리 이제 훌륭하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반인에 비하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들을 따로 떼놓고 이들을 거룩하다고 하느냐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겨놓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떼놨고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놓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거룩하고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제 교회가 거룩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때 교회가 더 위대하고 교회가 더 중요하고 교회가 더 대단하고 교회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거룩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떼내시면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거룩한 집단을 쓰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 사상과 굉장히 흡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너는 못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차별이 나오고 정죄 의식이 나오고 그 정죄 의식은 자연스럽게 우월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런 우월감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의 거룩함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어려운데요, 목사님?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과 속을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싹 해놓고 예, 속은 더럽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배제시키고 배척을 해버리고 우리끼리 자꾸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 이거에 이제 중심을 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당신의 몸으로 만드셨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만 중요하고 세상은 저주받을 자, 세상은 정죄받을 자들이라는 정죄의식이 우리 안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그 헬라인이나 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게 낯설고 어떤 충격적이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내용 중에 이제 흥미로웠던 건 마태복음의 그 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늘나라 뭐 예전에 이제 천당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썼었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주제 넘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독특한 사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교에서 배웠던 걸 그냥 잘 풀어서 제가 배운 걸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고자 노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바나 도표를 그려놓은 거는 게할르트 보스의 바울의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선 충분히 이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평면적으로 이해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두 개가 모순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평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이해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건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법,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어디를 가고 어떤 모임을 믿지 않는 동창들 모임을 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게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 바울의 종말론 얘기 주시고 신학교에서의 그 수업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천국 그러면 장소 개념, 예.
조금 더 넓은 시간 개념인 거죠. 예. 어느 날 죽어서 만날 그렇죠. 저 하늘. 그러니까 노래도 저 천국은 나의 집이라고 예, 얘기하죠. 예. 그냥 이 천국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왜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글쎄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교회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천국을 그렇게 우리는 예전부터 교회들이 알아오고 성도들은 그렇게 배운 걸까요? 왜 그렇게 가르쳤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 인식이 좀 많이 성숙해져야 설명이 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동일하게 그런 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배워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문화나 이 학문들이 점점 합리적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해지고 알아들을 수 있고 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면적인 설명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좀 더 입체적인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이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또 설명하는 목사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네. 예, 그걸 또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또 틀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예. 그렇군요. 죽어서 지옥 가는 대신에 천국 가려고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예. 간증을 제가 봤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유명한 가수 출신인데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확률 같은 거죠. 예.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옥에 갈 확률보다 내가 여기서 내 시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맞는 거다.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알면 예.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대신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성수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종종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주신 내용이 어떠세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 그렇다면 또 살아가는 방법 예. 또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뭐 사실 그게 전도가 또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예. 저도 사실은 그 연예인과 흡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네. 나는 어느 쪽을 택할까? 그러면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겠네. 뭐 이런 단편적인 생각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방식으로만 천국을 이해하고 있으면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됩니다. 자꾸 나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 세상 것에 자꾸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연결되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괜히 뒀다가 괜히 유혹받아 가지고서 넘어지면 천국을 못 가게 되니까 그쪽을 최대한 관심을 끄고 어떻게든지 시간도 최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투자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으면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 인해서 시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자주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은 그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나는 세상법을 따라서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보다 학벌도 별론데 왠지 저 사람의 삶은 고귀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변에서 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여주질 않고 잽싸게 도망가서 교회에 있거나 자기가 개인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걸 다 써버리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증시, 하나님 나라의 시연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힘이 자꾸 적어지는 것이고 자기도 자꾸 움츠러들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가서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 이제 나가는 걸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막의 교부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사막의 교부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꾸 하는 것이죠. 최근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다루셨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마태복음을 하나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나요?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마태복음을 관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의 독특함은 이 하나님 나라를 관통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사를 다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내고 그렇게 구원해내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나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반격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일격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최후의 승리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그 과정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시기 위한 회복전을 이제 펼치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콘서트 마태 볼륨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권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2편, 3편, 후속편도 계속 좀 기획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총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요? 예. 마태복음 7권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쟁사의 과정을 이제 단락단락 7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편은 작은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태동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심으시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것이 이제 발화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시는 장면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헌법과 교범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는 성격이 어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격이 이 세상과 만났을 때, 이 세상에 보여질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느냐가 6장, 7장에서 쭉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다 이제 함축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헌법을 설명하시고 그 백성들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구원하러 다니시면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단의 나라에 억압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단의 나라도 가만히 안 있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 나오고 세상의 권력들과 연합해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방어해 나가시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권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최후의 전진을 해 나가시는 그 비장한 모습을 보는데 그 속에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마지막까지 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죠.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네. 돌아가시면서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까지 총 7권으로 그럼 이루어졌습니다. 초고는 다 이미 끝나 있는 건가요? 예, 10년 전에 이미 아 그렇군요. 마태복음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음엔 또 다음에 이제 이제 마태복음만 마태복음을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를 또 아, 이렇게 시작해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똑같은 건가요? 그때와 오늘 여기와 저기 이렇게. 그거는 아직 잘 그땐 모르겠습니다. 그땐도 예. 2권 3권마다 제목이 다른 거군요. 지금 이거요? 네네. 예, 그것도 이제 출판사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출판사가 개입이 되죠. 예. 예. 목사님 공주에서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 이름이 예뻐요. 튤립 교회입니다. 튤립. 예. 튤립이 많은가요? 튤립 교회라고 해서 이제 튤립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튤립이라는 것이 꽃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그 이니셜의 앞자를 따서 이제 하면 이제 튤립입니다. 사실은 제가 개혁주의자로서 또 칼빈주의자로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동체도 교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대안학교인가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적인 목회를 이제 표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공동체적인 목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성도들과 삶을 같이 나눠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이제 자녀가 공부를 이제 안 하고 뭐 못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데려다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이제 이끌어 줬죠. 그랬더니 갑자기 성적이 너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름아름 이제 모인 거군요. 예, 모여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지도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학교라는 시스템, 이 사회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던 친구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이냐. 그런 친구들이 저희 교회, 저희 공부방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나요?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올 때는 우울증 약 안 먹고 온 친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며칠 살면 그 우울증 약 안 먹어도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변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이 사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보면은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른들은 입술에만 선하고 악마들이라고 자살을 하고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청소년들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정도 아이들인데 같이 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원인이 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청소년 우울증에 이제 극한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청소년이 겪는 우울증은 우울증이 아니라 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사회가 주는 압박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친구들이 공부에 대한 압박이나 이 사회의 기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대학을 못 가면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 대학에 못 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뭐 어느 정도 중위권의 대학이라도 갈 수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거기도 못 가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우울해지는데 우울해져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거기다가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러면 이제 몽해져서 더 공부를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을 차려 보면 더 낮아지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아이들의 우울증이 심화되거든요. 이제 약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사회가 주는 그 압박이라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대충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해야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하나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회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다시 시스템에 복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득해 나가면 이 친구들이 자기 삶을 굉장히 아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청소년은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애들은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예, 공부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못하니까 문제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면 TV, 핸드폰, 뭐 게임, 돈 이런 것들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애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애들은 공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면 애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제 이루어내는 경우가 많이 보게 나타나죠. 되는군요. 네. 목사님 이제 아까 그 성경 해석을 얘기해 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냐,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중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아가면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읽어야 되니까 통독 3번이라는 내 이력을 남기려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읽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그냥 재미도 없고 읽었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 평신도들이 조금 읽으면 성경을 읽게 할 때 또 이런 거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권해주신다라고 그러면 글쎄 뭐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면 너무 거창하니까 뭐 큐티들도 하시지만 어떻게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렇게 읽으면 사실 성경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것 이상의 작업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정말 듣기 위해선 성경을 차분차분하게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쓰는 것이고요. 책을 이제 그 해설서, 해설서라고 참고서 담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넘어갈 수 있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마치 추리 소설을 읽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잠깐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서 거대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다 인과관계가 또 있죠.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돼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유명한 구절 중에 오해되지 않은 구절이 없다는 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그냥 딱 뽑아서 쓰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니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트럭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편하게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내게 와서 나에게 짐지는 법을 배워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셨으니까 난 편안하다. 그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짐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져주는 사람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건가? 제대로 안 믿는 건가? 라는 좌절이 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거기서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끝으로 짤막하게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이 책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다?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쓰여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선민 사상을 어떻게 성령께서 부시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시는가가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부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오늘 꾸중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가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아니죠. 예. 네. 꿈꾸는 책방 그때와 오늘 거기와 여기의 저자 류황희 목사님 모시고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어서 저 천국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 천국은 그런 공간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임해져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또 천국이다라고 하는 또 그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귀한 또 도전이 됩니다. 2018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2018년도 한 해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뉴미디어 진행의 이경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